모습 뵈니까 행복하죠? 네, 어제 저녁에 연습하시기 전에 노래 부르는 그 주제곡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다른 노래 많이 부르다가 요즘 참여만 부르신다고. 그 말씀에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 오늘 찬양하신 집사님과 또 가정 또 듣는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 복음성가의 가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또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만이 아니죠.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교회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에 따르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감수해야 될 신앙의 무게가 있는 거죠.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를 빌립보 교회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투기나 분쟁이라는 표현은 요즘 우리말로 굳이 의미를 번역하면 시기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시기와 경쟁에는 대상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시기하고 경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기억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시기와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시기와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보면 이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끼리도 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 일부 지도자가 사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있지도 않은데 바울의 영향력이 많이 행세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이 있었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지금 사실은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빈자리, 멀리 있는 것을 틈타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좀 높이려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자리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1세기에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이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목마름이 있어요. 인정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죠.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빌립보 4장 2절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제 여자들입니다. 여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력한 두 분의 집사님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수석 집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던 분들이겠죠. 두 분이 근데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따로따로 계속 권하는 거예요. 이건 강력하게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 권할까요? 다투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타이르고 권고하고 열심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1세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크게 달라요?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공동체가 갑자기 거룩하고 성숙하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초래했던 초래하지 않았던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견디고 산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연약함 못지않게 이 교회는 또 강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빌립보 1장 5절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기억할 때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처음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의 기억 속에 뭐예요? 복음 안에 교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 모여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에 갈 수도 있고 뭐 공을 찰 수도 있고 같이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인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복음 안에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모인 공동체는 그 일환으로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주 작용이 있고 이제 부수적인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전 어렸을 때 무지해가지고 부작용 그러면 이게 아주 안이 불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수적인 작용입니다. 이게 다른 작용이란 얘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작용. 교회에 우리가 원래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기도를 위해서 모이지만 그것만 하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왜 모이는지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그들이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를 했고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우리의 사귐과 교제 안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또 아름다운 모습은 1장 19절에 너희 간구가 그랬어요. 간구와. 이 간구라는 얘기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었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복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 사자라는 얘기 뭐냐면 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수종 들도록 바울이 어려울 때 도우라고 보내준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의리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배출한 예를 들어 어느 선교사를 어떤 교회 지도자를 우리가 후원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직접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직원에서 결의를 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바울 사도를 좀 도우려고 하는데 가서 좀 도움을 협력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했을 것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작업사역자였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만들면서 작업사역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비량으로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선교회에서 무슨 봉급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전도를 위해서도 작업사역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유대인들은 직업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재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하면서 같은 계통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는 알아서 잘 사는 바울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보냈을까요? 그게 있어야 바울이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바울이 그저 굶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어때요? 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선물로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보통 그걸 이제 거절했을 텐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본인이 사용을 했던 나눠주었던 그걸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수년이 지났어도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여줬던 여러 해 전에 그 사랑의 선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 한 쪽을 줘요. 그 사과는 단순히 하나 먹고 사라지는 사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추억으로 기억이 남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건 알지만 동시에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오래전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후원했던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이게 그림에 이제 오른쪽 길게 나와 있는 이제 나라가 이제 지금의 터키인데요.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기를 했던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어디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게도니아 이제 그리스고 이 발칸반도니까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해야 안 해요? 당연히 순종을 하죠.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순종하고 떠납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라와 함께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 그리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치게 되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점치는 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점을 어떻게 쳤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쳤어요. 근데 이 점 잘 치는 이 여자를 뒤에서 조정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통력이 있어서 잘 맞춰요. 근데 바울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정상이 됐어요. 그때 누가 손해 나게 됐습니까? 주인이 이제 수입원이 사라졌어요. 신통력이 사라졌으니 무슨 점을 칩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죠. 이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실컷 얻어맞죠? 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다 실컷 두드려 맞고 아유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죠. 그걸 누가 봅니까? 간수가 봐요. 옥문이 열렸으니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죄수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로마 시대 때 죄수 관리 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우슈비츠의 그 형무소에 그 기차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 칸에 사람들이 막 80명, 100명씩 서가지고 이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때 내용을 읽어보면 도망치면 그 한 명씩 있는 그 보초병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신라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놀래요, 안 놀래요? 당연히 놀래죠.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날 위로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자복을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교훈이 뭐였습니까? 누굴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한 13년 전쯤 전에 빌립보에서 본인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간수장 가족을 전도했을 때 침례 줄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 14년, 10몇 년이 지났어요. 50년쯤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은 바울이 63년쯤에 뭐예요? 로마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가택연금 당하고 이제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13년 정도를 차이에 두고 지금 바울의 신세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뭐 달라요, 같죠. 그땐 빌립보 감옥이 있었고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장소만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는 감옥을 전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감사와 기쁨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서, 특별히 옥중 서신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는 목적으로 나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나,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역량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를 질투하며 뭐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난 기쁘다 라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9절의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넘치도록 바울의 생애를 채우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바울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성령이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의 시련이나 동료 신자들의 기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협력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있어도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뜨는 거고, 지금이야 동력이 있지만 옛날에 닻을 통해서 갈 때면 어떻게 해요? 돛을 통해서 가야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바람 없이 어떻게 배가 움직이겠어요? 성령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물 같은 거예요. 성령은 불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을 끊임없이 채운 것은 성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또 행복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때로 무엇에 분노합니까?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옥중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나를 무시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성령은 고난 없는 기쁨 대신에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없이 살면 좋겠죠. 싸움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살면 좋겠죠. 하지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환경에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배받기를, 영향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좀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의 이런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와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 오늘 주제 성경절을 좀 강조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빌립보 2장 1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1장 8절에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자녀를 사랑한다고 가정에 보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지 잘 안 믿어요. 그럼 정말 괴롭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은 바울 같은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증인들은 믿기 힘든거든요. 상황 따라, 시선 따라, 자기 관점과 철학 따라, 자기 믿음과 어떤 소양 따라 자꾸 해석이 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와 이웃, 말씀과 사역에 대한 우리의 애정에 대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제가 학교,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를 가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칠판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급훈이라 그래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의 철학이 이렇게 한 말씀 있잖아요. 저희 땐 주로 뭐 성실, 정직, 뭐 창조,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 공부할 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뭘 읽다 보니까 이런 급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있다. 고3 교실인데 급판에 급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딴짓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엄마가 보든 안 보든,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바울이 왜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약한 교회였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불완전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뭐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무슨 뭐 노래를 부르고 뭐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화음을 봅니까? 무슨 발성을 봅니까? 박자를 봅니까? 뭘 봐요? 그냥 애만 봐요, 애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렇죠? 연약한 교회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했고, 불완전한 성도였지만 바울은 그 거룩한 교우들을 향하여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혹은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한 뜻을 품고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인이, 연약한 사람들이 일심으로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인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듯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목록에 올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간구와, 중보 기도죠. 빌립보 1장 4절에는 이미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인들은 누굴 위해 기도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예요. 아름다운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기도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나 혼자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도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개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연약한 공동체를 구원합니다. 연약한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뭐예요?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과 구원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간에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사이에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면 눈치를 보진 않아요. 눈치는 누가 보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종들이나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아들이 뭐하러 눈치를 보겠어요? 사랑을 한다면, 신뢰를 받는다면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대상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의 바램과 뜻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없을 때뿐 아니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하라.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복종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 사상 속에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샤마라는 말도 듣는다, 순종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여라는 게 뭐예요? 나 없을 때 더욱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 성경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대하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뭐 주막 간산식으로 이렇게 대충 흐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불신과 불안에서 온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 사랑받는 자의 거룩한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럴까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삽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떨림이 있어요? 안 떨려요? 결혼할 때 떨림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떨림이 있습니다. 어떤 떨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도 떨림이 있고 확신이 없으면 또 떨림이 있죠. 그렇죠? 고백할 때 떨림이 있는 거잖아요.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떨림이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긴장이 있죠. 침례받을 때 떨림이 있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떨림이 있어요. 거룩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학창시절을 제대로 보냈거나 혹은 어렵게 졸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졸업할 때 떨림이 있습니다. 혹시 안 떨렸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떨림이 있어요. 입출할 때 떨림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떨림이 있고 나올 때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전역할 때 떨림이 없습니까? 떨림이 있죠.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당연하잖아요. 이제 이게 뭐 다 이제 군생활 마치고 특명이 떨어져서 이제 제대할 게 뻔한데 그때 이름 딱 부를 때 어때요? 굉장히 전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긍정적인 의미의 떨림입니다. 예를 들어 궁금한데 휴대폰에 이름이 딱 떠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딱 떠요. 그때 떨림이 있어요, 없어요? 떨림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편지 같은 거 받을 때 떨림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떨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적인 공포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기 불신을 옹호한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서 오는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절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소원은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일치할 때 하나님은 그걸 성취시켜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 태도는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고 나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떨림이고 그게 감사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순종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내 기질이 나를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의 시야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라. 내 욕심과 내 포기하지 못하는 그 강력한 자아가, 에고가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고집 피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수없이 고집을 피우고 살지 않습니까? 나중엔 고집을 합리하기 위해서 더 큰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고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대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귀한 찬양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을 붙잡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1세기 교회 얼마나 연약했어요. 우리 정말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연약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성도들이 모였냔 말이에요. 1세기 교회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내 고집이나 내 힘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할 때요,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행사로 이제 서로의 그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제 일을 하는데, 그 행운을 빌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신랑이 유리잔을 발로 밟아요. 혹시 이제 뭐 유대인들과 관계된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종종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는데요. 지금이야 유리병이 뭐 유리잔이 뭐 얼마 안 합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될 상황에는 유리병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결혼식에 왜 발로 밟습니까? 신랑이 정신이 나갔나요? 그걸 밟았겠어요? 물론 뭐 여러 이제 랍비들의 여러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시작된 배경이 이제 성전이 무너진 이유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 기쁜 순간에 성전이 무너졌던 걸 기억해라. 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돌비를 깼던 걸 기억해라.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제 달무드의 여러 가르침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랍비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 랍비는 저렇게 주장하는데 그 많은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유리잔을 깨뜨려 모든 하객들을, 뭐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그런 걸 하겠지만 또 깨겠네 하겠지만 어쨌든 비싼 유리를 깨면 놀라요, 안 놀라요? 아무래도 놀라잖아요. 놀라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놀라게 하려고 깬다는 거예요. 하객들을 놀라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기 때문이죠. 모든 축하 잔치에는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파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깨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림과 놀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사랑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뭐예요? 경외하고 두려워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며 동시에 신성한 언약을 맺고 두려운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랑만을 강조하고 떨림 같은 것은 애써 외면하러 듭니다.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은혜만 강조하잖아요. 맨날 예를 들어 뭐 율법을 순종을 강조하는 건 또 아주 그냥 뭐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헌신이 요구되고 심지어 두려움도 요구된다 그랬어요. 결혼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왕자와 공주가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결혼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치고받고 싸우더라 뭐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공동체가 깨지면 돼야 안 돼요?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티에만 힘든 공을 들이고 경외심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공황 장애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성전에 오실 때에, 안식일이 다가올 때에 내가 사랑하기로 생각한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한 존재라 별로 떨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온전히 못 떨죠. 떨 수가 없죠. 경외감이 없죠. 누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한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은혜를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떨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대축제일이죠. 나팔절과 대속제일인데요. 이때 그들은 이 축제일을 경외의 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부디 저희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간구가 내가 좀 두렵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정체계 주제처럼. 하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귀한 이 명절에, 나팔절과 대속절 그때 두려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도서의 지혜자는 결혼식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두려움을 강구하고 두렵게 해달라고 애원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경보음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것은 결국 높은 차원의 두려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삶을 낭비할까 두렵고, 인생을 포기할지 모르니 두렵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지 못할지 두렵고, 보다 높은 차원의 두려움을 간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려움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망해요, 사람이. 따라서 우리가 경외감을 유지한다면 거룩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까요? 안식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성전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에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고개를 숙여도 아무런 울림과 떨림이 없다면 우리 지금 영적인 마비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마비 상태에 놓인 우리들이 뭐예요? 무뎌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흔들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외침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뒤흔들 수 없는 존재라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뿐 아니라 더욱 계시지 않을 때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온전히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오지 못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수 있도록, 내가 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구별된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건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혼자서 예배 드릴 자신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모여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고 자꾸 와서 헌금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냉소적인 말을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안식일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연약한 노력들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성전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더더욱 안식일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혼자라도 어떻게든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떨 수가 없습니다. 떨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뜻을 행한 사람들,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인이 보이지 않고 임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죠. 순종은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빌립보 교회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초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